우리 구약성경 962쪽에 있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오랜만에 아가서를 보는데요. 아가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진도를 빨리빨리 낼 수가 없어요. 그 단어들이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아도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1쪽, 962쪽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오늘 시간이 되는 동안 이제 아가서를 좀 더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 건 아니고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이렇게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이렇게 아가서를 조금씩 진도를 좀 나가서, 아가서는 총 몇 장까지 있죠? 딱 보세요. 몇 장? 3장 딱 넘겨보세요. 8장까지 있어요. 아가서는 8장까지밖에 없어서 금방 또 끝낼 수 있으니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아가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아가서는, 아가라는 뜻이 뭘까요? 아가라는 뜻이 뭘까요? 아가서의 아가, 아가서의 아가. 예, 아가야 일로 와라. 노래 맞아요. 어떻게 이거 잘하시지? 뭐뭐 중에 뭐뭐. 우리 이런 표현 성경에서 많이 있잖아요. 뭐뭐 중에 뭐뭐. 왕 중에 뭐예요? 왕. 그러면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 중에 뭐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 중에 왕은 그 왕이 최고의 왕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뭐 중에 뭐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 뼈만큼 되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 뼈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 왕 중에 가장 고귀한 왕, 그 최고의 베스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뭐 중에 뭐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있어요. 아가서가 뭐라고요?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18번이 뭐예요? 노래 18번. 있잖아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노래 있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랬구나. 그래, 맞아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넘어오시면 안 됐어요. 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권사님 잘하셨어요. 노래 중에 노래, 옛날에 왕년에 불렀던 노래 중에 노래 있죠. 시편은 다윗의 노래, 또 아삽의 여러 가지 노래 중에 있어요. 잠언도 노래라고 형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잠언, 이 노래의 형식을 띄었던 말씀 중에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라는 뜻이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시편의 노래 중에 노래도, 그 다음에 잠언의 노래 중에 노래도, 시편과 잠언 이 통틀어서 모든 것 중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가서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주제가 무슨 노래예요? 어떤 것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사랑이죠. 사랑 노래죠. 사랑 노래.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대상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대상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쓴 걸까요? 아니면 누구의 노래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등장인물들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얘기를, 누구의 노래, 누구의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을 캐치하셔야지 이 아가서를 잘 읽은 거예요.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는 잠시 격길로 막 가져갔다가 헤매다가 다시 올 수가 있는데, 격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사랑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 노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랑 노래, 솔로몬과 어떤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의 관계에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신부로 맞이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 사랑 노래 너무 좋고 하모라고 막 그런데 결국은 결론으로 8장까지 가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가서를 보면서 누구의 사랑 이야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부인 교회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구나, 최고의 노래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제 잡아서 오늘 2절이 무슨 뜻이고 3절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 2절과 3절을 소개하기 전에 이 아가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2절과 3절을 얘기할게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신부된 성도들이, 보세요, 이 땅에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한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신부된 우리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삶을 보여주는 삶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같지만, 오늘 본문 아가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는 그 신랑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월의 첫날, 가을이 물이 있는 계절. 전 가을하면, 가을을 타는지 낙엽잎이 막 떨어지면 막 붙여버리고 싶어요.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언제든 이 낙엽이 벌써 떨어지는 그 가을색을 입고 어느 것은 벌써 떨어지는 이 계절. 떨어져야 새봄에 더 푸르른 잎이 나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난 그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0월에 무르익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신부들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10월에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의심이 드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또한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더라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 고백하실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물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나를 봐도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런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뭐가 들어요? 나름대로의 의심이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남 여인같이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가 아름답다고, 너가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찾아오실 때 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언제 느껴요 그걸?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진짜 들을 때, 이 의심은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나는 수시로 한눈을 파는데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때와 비로소 그 의심이 눈노뚝 사라져요. 제 말 이해되셔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을 진짜 사랑을 못 느끼니 막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을 만나면 그때의 그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런 보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우리는 때론 한눈을 바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김명자 권사님 찾아오시는데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쉼없이 찾아오시고 포기 없이 찾아오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셔서 입맞춤도 해주세요. 와, 야, 너 냄새난다. 너 더럽다, 추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입 맞춰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눈 녹듯 그 의심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구나 라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버가모교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이 표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 표현이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라오디아 교회에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 너무 쉬워요? 문? 제가 신방 갔어요. 집사님, 저 왔어요. 문 안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불쑥 10월에 신방 갈지도 몰라요. 얼른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느니, 그럼 문을 열어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가 문을 열어줘요? 내가 문을 열어주죠. 그쵸?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쵸? 문을 열어주는 건 내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열어줘요. 근데 보세요. 이 본문을 20절을 잘 곱씹어서 읽으면 문을 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문을 절대로 안 열어줘요. 근데 누가 왔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문목과 목사가 왔으면 문 안 열어줬을 거예요. 누가 왔으면 문 안 열어줘. 근데 예수님이 한번, 야, 나다. 사랑하는 신랑, 나가 왔다.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 진짜 예수님이야. 나야. 내가 왔어. 아, 진짜 예수님이냐고요?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아, 진짜야, 나야. 이 예수님의 음성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겠다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겼죠. 마음이 생겨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그가 열어줬지만 그 문을 열어주기까지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열었어요. 그렇죠? 그 음성을 듣고 나다, 사랑한다, 나다, 신랑이다, 내가 왔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열어주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발동이 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의 발동이 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결국적으로 이 문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연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나 같은 주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짓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너가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추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요 이렇게 이제 결단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나는 언제든지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누구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만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거야.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볼 때요, 신부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신부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든지 우리 스스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낼 수 있는 힘이 신부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저는 기도할게요. 아니,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신부는. 그렇죠. 아이고. 저는 기도할게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권사님. 틀린 답이 아니에요. 맞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상황을, 내 사건을, 내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신부가 힘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쩔 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예수님의 사랑 깊이 우리 안에 박힐 때, 할렐루야. 그때 신부는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 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에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다 좋아하죠. 쟤는 말씀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21장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21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렇죠, 권사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요.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나 배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고두고 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예수님 듣고 계셨을까요? 안 듣고 계셨을까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장사되기까지 인간적인 도리로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맞아요. 21장 내용이 그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다시 고기 잡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헛금을질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다 끄집어내서 그 배에다 싣고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저 밑에서 뭐 하고 계셨죠? 숯불을 켜놓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9절. 185쪽에 있습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고 고기 잡은 그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 진짜 예수님 먼저 그 무태에서 숯불을 켜놓고 숯불을 지펴놓고 그 위에 생선까지 놓고 떡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냐. 이런 모습이다. 이러 보세요. 숯불을 지펴놓고 그 캄캄한 이제 새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으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뭇 위로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야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첫 마디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배신자야. 이 배신자야. 라고 꾸짖으실 것 같으신데 그 말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너 나를 배신했으니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중에서 너 죽을 때까지 한번 일해봐라. 이거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가중한 임무를 사역을 하게 주님께서 짐을 지어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예요? 와서 같이 아침밥 먹자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갈지라도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을 다 먹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화답을 받으신 이후에 네,
양을 치라. 여러분 보세요. 양을 치라는 것은 뭘까요? 양을 치라는 것은요, 내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예요. 내 양을 치라. 이제부터 내 복음을 증거해라. 진짜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또 전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10월달 청소를 하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어떤 성도들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곳을 이 악물고 어쩌면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한마디에 우리는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나 그 한마디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은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962쪽, 961쪽.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고백하는 것,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이 아가서가 풀려지는 시작점인 거예요. 이 지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다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라. 여기 시점은 신부의 시점인 거예요.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읽기가 슉슉슉 읽으면 좋을 텐데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광대하고 깊기 때문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고백인데,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은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입맞춰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신부의 뭐예요? 고백이에요. 이것은 2절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랑의 고백이 아니라 신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아가서의 시작은요, 아가서의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는 누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신부의 고백으로부터 이 아가서가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입맞추시기를 원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갈망한다. 이것이 신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신랑이 입맞춰 주기를 원하고 또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신랑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의 노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그렇죠. 간구하고 갈구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부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입맞추시길 되기를 원한다라고 2절에 쓰고 있어요. 보세요.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한다. 지금 신부가 신랑의 입맞춤을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죠. 갈망하고 있어요. 입맞춤. 여기서 입맞춤은 뭘까요? 오늘 김방정 원사님 컨디션이 좋으니까 입맞춤은 뭘까요? 여기서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입맞춤은 그냥 신랑과 신부가 뽀뽀하는 그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원문에는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요. 전사님 말씀처럼 말씀이 입맞춤이에요. 즉,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 이것이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 즉,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 맞아들이는 거, 이게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입맞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뽀뽀가 아니라 입맞춤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맞춤. 그것을 내가 갈구한다, 갈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입맞춤으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입맞추는 거, 이거부터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 말씀이신 육신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 이것이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맞춤하고 계십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입맞춤을 하고 있냐고요. 또한 읽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읽어지는 이 읽고 보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고 있냐고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갈구하면서도 내가요, 오늘 하루 속에서도 입맞춤이 없다, 내가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 입맞춤을 갈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진짜 입맞춤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요, 말씀이 입맞춤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과 수시로 아멘, 수시로
말씀을 듣는 말씀이든지 읽는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수시로 입맞춤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들이 찰철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입맞춤인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맞춤보다는 세상의 입맞춤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입맞춤은 죄송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갖기를 원해요. 헛되고 헛돼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성에 대한 문제들은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먹으면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성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입맞춤은요, 한계가 있고요, 끝이 있어요. 세상의 입맞춤은 아무리 입맞추고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져도 세상의 입맞춤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맞춤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해요. 영원한 입맞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맞춤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과 입맞추는 그곳이 어딜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입맞추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죠. 입맞추는 장소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입맞추는 장소로 찾아가셔야 돼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장소로 가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입맞추는 장소, 그 장소 어딜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곳이 입맞추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몸된 핏값으로 사신 이곳이 입맞추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입을 맞추시고, 기도를 통해서 입을 맞추시고, 찬양을 통해서 입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 맞춰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볼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입 맞추시기를 원하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주는요, 없으면 죽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이 물처럼 사용했던 그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즉,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갈구하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 편, 포도주보다 귀하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 표현은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진짜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면 포도주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났고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렇게 맞을까요? 제가 써갖고 오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남녀가 눈을 딱 맞았어요. 남녀가 사랑을 딱 불꽃이 튀겼어요. 너무 사랑해.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현님 앞에 놓고 여러분 딱 만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떠세요? 어느 장소에 누가 있든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옛날이어서. 그렇죠? 요즘 어린이들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어느 장소에 누가 있든 어떻게 해요? 사랑의 표현해야 못해요. 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손을 잡죠. 그렇죠? 상관없죠. 사랑하니까. 오늘 이거 뭐예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상관없이 다른 것이 보이면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랑이 이 10월달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자, 3절이에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신부된 신부들의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누구의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신랑 대신? 그렇죠. 예수님. 이 2절과 3절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즉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향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가 예수님이 사랑이 막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막 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기름과 예수님의 그 기름의 향기가 아이고 제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진짜 향기롭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들기름 뭐 참기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향기는 언제 등장해요? 예수님의 향기는 언제 풍겨납니까? 예수님은요 말씀 속에서, 성법 속에서, 예수님은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성품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으로부터 풍겨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향기는요 한 번 맡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뿅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뿅 이 표현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향기로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아름답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경이가 태어났을 때, 제 하경이에게 대해서 죄송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이 아빠의, 엄마의 목에 뭐예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안아주면 목에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꽉 껴안죠. 꽉 껴안아요. 그러면 꽉 껴안으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아기들의 냄새를 맡아야 안 맡아요? 맞죠. 저는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가끔 병원에 나오잖아요. 병원 때 나오잖아요. 근데 병원 때문에 나와서 한국에 뭐 3일 있다가 월요일 날 나오면 수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5년 동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나올 때마다 뭐 3일인데 이틀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 아기가 낳고 아기가 그때 당시에 아기가 2살 때니까 2살 때에 아기를 이렇게 딱 2살 때에도 안아주면 아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 때문에 아기 냄새 때문에 뿅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요.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경이의 향기 때문에. 지금 하경이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잖아요. 그 이제 키가 커요. 덩치가 나보다 커. 나를 벌쩍벌쩍 안아주고 막 업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나한테 와요. 큰 애가 와가지고 내 팔베개를 빌면서 걔는 여기를 맡더라고요. 아빠의 여기를 맡으면서 막 맡아요. 막 파고 들어가 맡아요. 아빠 향기 좋다. 아빠 향기 좋다라고 애가 슬그머니 이렇게 내 곁에서 잘 때가 지금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기름 부심의 향기를 맡으면 신부의 근심, 걱정, 어둠 모든 것이 사라지는 향기예요. 그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3절은 그냥 아름답다, 이렇다라고 하는 그 향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맡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향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내게 부어질 때에 그때는 내 안에 근심, 걱정,
어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랑의 향기를 맡은 신부도 드디어 자신의 몸에서 신랑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이 향기예요. 이 향기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향기, 자,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향기름 같다 라고 해서 기름과 향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향기는 한번 반짝하면 없어지고 또 다시 충전해야 되지는 기름이고 향기지만, 오늘 예수님의 향기래, 예수님의 기름의 향기는 영원히 변함없이 없어지는 향기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향기, 기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월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이 시월도 부음받아서 우리가 이 여인이 그 사랑과 그 향기를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갈급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향기가 부어질 때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